노아 방주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하였던가요? 그는 비웃는 자들을 향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말하기를 세상이 멸망할 것이란 말을 믿을 바보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들의 삶은 매우 안전하고 불변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불로써 세상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심판을 비웃습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러한 터무니없는 말을 믿을 자가 있겠는가? 세상이 수백만 년 동안 오늘과 다름없이 존재하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것이 틀림없다고 조소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불신 세대에 대한 증거로서 방주를 계속 지어 나갔습니다. 그가 일을 마치기까지는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는 600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동물들도 그 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모든 자들과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 얻을 한 사람 사이에 인간적 관계를 끊어버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로부터 인간들을 끊어버리는 순간은 얼마나 무서운 순간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인가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택함 받은 자들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그 순간 역시 무서운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비하신 그날에 하늘의 창을 여시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하시며 깊은 샘들이 터지게 하셔서 물이 지면을 덮어버리게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림으로 모든 산들도 덮여버렸습니다. 물의 높이는 가장 높은 산보다 7m나 더 높이 차게 되었습니다. 7장 20절이죠.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이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코로 숨쉬는 생물들이죠. 노아는 틀림없이 방주 안에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없으시다는 말인가요? 마치 노아 자신도 버림을 당하였고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고 굳게 붙잡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음을 당했을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치게 하셨고 땅의 샘들도 닫히게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물이 그대로 있었지만 마침내는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방주는 가장 높은 산들 중 하나였던 아라랏산 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아무런 구조의 가능성 없이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구조되기만을 기다렸을 뿐 아니라 땅을 다시 보기도 원하였습니다. 그는 단지 억류된 것 같은 방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사랑하여 그것이 구원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땅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다시 본다 하더라도 땅은 매우 적막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세기에 걸쳐 땅에서 자라난 온갖 생물들을 단 한 번에 다 쓸어버리셨기 때문이며 노아와 그 가족들은 새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의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건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이러한 열망은 얼마나 컸던지요. 노아는 그러한 소망으로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방주 위를 한참 돌다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면서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세상에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7일 후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내었습니다. 그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7일 후에 다시 날려보내었습니다. 이번에는 감람나무 가지를 물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날려보냈을 때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좀 더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노아가 방주를 떠나 그의 가족과 함께 다시 땅을 밟을 수 있게 허락하신 날이 왔습니다. 그때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새로운 인류의 발전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실로 현명한 판단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게 되려면 땅에서 악이 제하여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이 물로써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되어야 할 교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없어져야만 하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죽고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례식의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역시 우리는 물속에 잠겼다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물에서 올라옵니다. 홍수는 무엇보다도 세례의 의미를 뜻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불로써 세상을 멸할 것입니다. 그 심판 역시 새로운 세계를 도래케 하실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인해 그의 손으로 만드신 피조물들을 구원하십니다. 아멘.